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위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에 다 나오셔서, 특별히 이제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들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를 가는 것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드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회복이 되고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식사도 다시 재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저기다 그리고를 하나 더 넣어야 돼. 자, 따라할까요?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반드시 임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남편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아내는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성경을 거의 읽었을 때쯤 남편은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였던 존 낙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낙스는 칼빈 이후에 기독교를 장로교회를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존 낙스입니다. 그가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16장.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17장이지요. 자, 17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가리켜서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주님의 중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잡아서 죽이고자 하나 그 말이에요.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또한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 영광이 죽음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기의 생명을 밀알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아버지께로 갈 때, 죽을 때지요,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화롭게 당당하게 죽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치가 떨리는 일이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고난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가 뭐 십자가지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된 관계, 단절된 관계, 막혀버린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육체, 누구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몸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시어서 하면서 크게 소리지르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이게 마지막 말이거든요.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어요. 성막. 이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죄를 속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직사를 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이 갔다가는 직사를 냈던 거지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뭘 가지고 들어갔느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이게 뭐예요? 보혈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랬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나요?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주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정상이고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한번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제수를 사형에 처하되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제도였어요. 십자가의 처형은 죽음의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처형,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더 고통스럽게 죽게 할까? 큰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끔찍한 처형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줄 정도로 빨리 죽게 좀 해달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딸깍 죽으면 아픔 없이 죽잖아요. 서서히 양손과 양발에 온 못에 몸이 지탱을 하고 그 못자국을 통해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죽음이에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본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이유는 억만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자아가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생각만 가득했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자아를 죽였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앞에 부인될 수 있어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의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죽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어떤 욕정과 자기도 원치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였어요. 내 안에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강할 때 이웃들과의 화평은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할 때에, 자아가 가득할 때에 이웃에게 아픈 상처를 많이 주게 됩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서, 너무 강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자기주의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내 속에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두고 괴로워하며 만든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조성모 씨가 작사한 그 노랫말이지요.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랫말이. 그 노랫말에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쉴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는 주님 누군가도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바라는 것이 많아.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어둠과 슬픔이 내 안에 있다는 거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중심적인 자아입니다. 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지. 이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합니다. 너무 자아가 강해서. 자아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어둠의 세력인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머물지를 못해요. 조성모 씨의 그 노래 가사 말에서 있듯이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빠의 가시에 찔려요.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가시에 찔려요.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렇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길이며 성공하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영대학은 교재에 이런 보고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뇌를 개발하고 실력과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했을 때에,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땄을 때에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5%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존경받는 성공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에요. 그저 그냥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의 훈련을 잘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85%다 이 말했어요. 여러분, 자아가 너무 강하면은 인간관계 제대로 못합니다. 뭐가 너무 나가지고 이리쿵 저리쿵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자아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면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 앞에서 나를 죽이면은 이웃의 인정을 받아 인생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옛사람, 내 악습과 구습,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돼. 내 모관한 성품이 죽어져야 돼.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죽어져야 돼. 자아가 죽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인해 죽어가는 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때 이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친 게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카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양은 비유예요. 내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기쁨이에요.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이제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다?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곳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이 되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믿어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어떤 사명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네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명이었어요.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보냄을 받았을까요?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지쳐있는 양들이 많아요.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또 우리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구원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성도가 이제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 하셨습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명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머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뭔가, 이 보이는 공간,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뭐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는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온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여러 가지 지체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지체는 머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구상과 표현의 계획은 내 머리로부터 나왔어요. 어떤 설교를 할까?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것보다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라든가 보혈에 대한 설교라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제 머리로부터. 이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 몸의 모든 지체가 총동원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다리는 이 설교를 위해 몸을 받쳐주고 있고, 그렇죠? 두 눈은 끊임없이 제 원고를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입술은 쉬지 않고 머리의 뜻을 혀와 함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의 모든 지체가 머리의 뜻을 이루기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체된 우리는 직장에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지체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지체된 우리가 가정의 화평케 함으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지체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되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펴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속한 재능과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존재의 이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그 근본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목적 있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다고 할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었어요. 그렇죠? 부모가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줬어요.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부모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를 부모라 부르지 않는다? 이건 불효자예요. 불효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으실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이 영혼 구원이 귀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고 있는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다름박질하는 저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잘 키우고자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또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결국은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만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헛되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근데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헛되더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러한 삶은 영광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영광의 씨앗을 심으면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씨앗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씨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씨앗이 아니라면 그건 쭉정이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는 후회함이 없는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이 삶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